예,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에 조금 무리가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감람산은 잘 아시다시피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죠. 감람나무는 고급 나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올리브유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고급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겟세마네, 이 언어적으로 볼 때는 올리브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언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곳으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을 벗어나 조금 더 갑니다. 그럴 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또 동행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좀 더 기도할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히 고민하고 죽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워할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뒤돌아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 다시 오실 것도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셨을까요? 죽어서 사흘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왜 그토록 놀라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실까요? 이런 불안은 지극히 참 인간이기에 가능한 고민입니다. 어쩌면 자신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지만 더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땐 불안해하십니다. 배신할 제자들, 그리고 부인할 제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리 싸움을 하고 왕으로 오기를 기대하고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리에 빠지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놀라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당연히 본인의 길이시기에 당당히 걸어갈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질 제자들을 보시고는 더 슬퍼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참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고민과 불안과 초조와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올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는 또 고민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34절 말씀 끝부분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죠.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원어에서는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셨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버지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은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이루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계신 분이고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 또한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올 미래에 함께 하실 분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그 전능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 시간 죽음의 시간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상태를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부담감 그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 상황을 고백합니다. 앞선 사역에서 계속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과도 함께 내가 죽고 또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에 그의 죽음은 나의 고민과 나의 죽음과 인간의 고민과 같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만감이 교체됐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로부터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이 죽음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유월절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유월절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아직도 자고 있느냐? 너는 한 시간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냐? 너는 한 시간을 깨어 함께 할 수 없었니? 마음은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걷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기도를
너희는 시험 안에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너무 약하심을 아십니다.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또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세 제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제서는 이제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하면 되었다. 독일어 성경에 보면 Es ist genug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하다 합니다. 무엇이 충분한 걸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세 제자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함께 중보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모든 인간적 고민과 고통 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기도에도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도할 때인지 아니면 잘 때인지를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기도할 때인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음의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이 순간에도 기도하여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쉼이 있습니다. 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되었다. 충분하다. 이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 형제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만 되었다,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왕의 면류관과 그 영화를 마다하셨습니까?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영으로 걸으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기도하라. 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움직인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매달리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저히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그 부분들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바 아버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